17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공독하고 여러분이 18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말씀과 기도, 주님께 더 가까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을 축하하는 주현절입니다. 영어로 에피파니라고 하죠. 전통적으로 날짜는 1월 6일, 바로 오늘입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1월 2일부터 8일 사이에 한 주일로 정하기도 하죠. 이게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조금 다른데, 서방 기독교, 우리는 서방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은 그때를 이제 주현절로 보고요. 동방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베푼 그때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고 그랬죠. 그때로 이게 봅니다. 어쨌든 이 주현절은 참 기쁜 절기이고 절기 색깔은 흰색입니다. 순결함, 거룩함, 완전함, 하나님의 위엄, 영광, 또 기쁨, 이것을 상징하는 신성의 색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대축제일 같은 때에 사용하는 전래 색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 넥타이 하얀 거 잘 안 매는데 1월 1일 예배 때 하고 오늘 이렇게 또 하얀 넥타이를 맸습니다. 우리가 꼭 주현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된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오랜만에 뵙는 두 얼굴이 있어서 또 반갑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1월 1일 또 그 전 화요일 12월 25일 때 여기서 우리 헝가리 개혁교회 이 주인 교회와 함께 예배를 참 드렸죠. 우리가 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어로 할 때만 좀 알아듣고 또 헝가리 말로 할 때는 예수 크리스투스 그 알아듣겠고 마리아 또 조셉 본시우스 필라토스 이 정도 알아들었어요. 1시간 40분 정도를 합니다. 성찬식까지 포함해서. 그랬지만 우리가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서로가 기뻐했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에서 참 특징이 뭐냐면 이 헝가리 교회를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성탄 찬양이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마스 캐롤. 가만히 생각해보니 또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 이 헝가리 사람들은 서방 세계보다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전에는 몽골의 또 지배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방의 어떤 그 영향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통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헝가리 교회와 가끔씩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를 합니다. 2019년 첫 주일을 맞아서 금년에는 전년보다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더 친근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소원에서 지난 주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이 송년 주일로 지키면서 말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했죠. 여기 보면 시편 19절에 보면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감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소성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마음이 기뻐지고, 한편으로는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한 후에 나오는 그 사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삶의 지혜가 생기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살면서 사람들이 막 가는데 저리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막 뛰어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로 챙겨주신 그 보따리 딱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영원까지 이루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로 하여금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자꾸 나를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제 이따가 또 외우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주님과 깊은 기도를 드릴 줄 자꾸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것이 함께 계속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산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더 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정결하게 씻고 주님께 기도하여 회개하고 씻김 받고 주님의 영감을 받고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하면 내 삶에 열리는 복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주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요. 작년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말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깊이, 이 조금 더 깊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리 파도 안 나오니까 포기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조금 더 파니까 금맥이 막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금년에 주님께 가까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그렇게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황금 쏟아지는 것보다 더, 지금 금년 무슨 돼지라고 그래요? 황금 돼지 때라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 많이 어떻게 벌까 눈을 밝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더 발견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복과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이 막혔던 것, 맺혔던 것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탁 떨어뜨려 준 것 같은 이 교회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만일에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저 남단부터 북단까지 쫙 교회를 훑고 또 동에서 서가 횡단하면서 막 다 다니고 또 뭐 주소록 찾아가지고 이메일 다 보내고, 그랬으면 뭐 됐을지도 모르죠. 어느 하나 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해서 하나 얻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도한 것이 결코 이게 자랑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막 부추기신 거예요.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억지로 막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가야지. 또 기도하러 가야지. 40분 거리, 40마일 거리를 그냥 밤중에 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 40번 하고,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그렇게 실중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자꾸 시키시니 그저 우리는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실 뿐입니다.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사실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될 때까지는요, 자기를 이기는 또 훈련이 필요하죠.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겹기도 하고 몸이 꼬이기도 하고요, 또 머리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요, 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잠을 잘지라도 그 시간을 보내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막힌다고 헐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2019년에 그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열려지고 풀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왜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냐면요, 이게 그렇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참 방해해요.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무릎에 사단의 견고한진이 파괴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자꾸 딴 생각하게 하고, 먼저 막 사람 만나게 하고 뛰어다니게 하는데, 그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조금씩 쌓아가야 됩니다. 1월 15일 되면요, 오늘 15일은 2009년 바로 그날 US 에어웨이스 1549호 그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기러기 때가 충돌을 해가지고 이게 벌써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 에어버스 A320 이 여객기 기장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체슬리 설렌버거, 설렌버거라고 이렇게 제가 스스로 썰이라고 부르죠. 막 라구아디아 공항을 이륙했는데 기러기 때가 충돌해서 양국 쌍발 엔진이 다 그냥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항을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뉴저지 티러보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여력도 없는 거예요. 너무 고도가 낮았고, 가다가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하면 이건 대형 재난이 되기 때문에 그는 아주 기민한 판단과 탁월한 조종술로 부딪힌 지 1분여 만에 허드슨강으로 딱 이제 미끄러지시 워터 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명 전원이 살아난, 그래서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근데 사실 그 기적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가 이제 며칠 후에 CBS에 출연해서 그 앵커우먼 케이리 커리과 이제 대화담을 나누는 중에 커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까? Big if였지 않느냐 하니 그분이 하는 말이 침착하게 I knew I could do it. 나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뭐 자랑스러운 얼굴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15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지금 자기 손에 이게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부기장이 하다가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기가 딱 맡았어요. 두려워서 덤벙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함하게 이렇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가 나중에 5월달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것을 보면요, 지난 42년간 그러니까 공군 그 조종사였어요.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여 년간은 이제 민간 항공기를 조종했는데 42년간 은행에 소액이지만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은행의 어카운트가 뭐냐면
경험이라는 어카운트, 교육,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훈련, 이 어카운트에 조금씩 축적을 시키는 그 경험을 쌓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것이 축적이 돼서 그러다가 1월 15일 그 순간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동안 쌓였던 그 잔고가 충분했기 때문에 다 꺼내 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날개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거나 이 몽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 길어지거나 또 높이나 이 속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아주 안전하게 그야말로 미끄러지듯이 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착륙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경건의 훈련, 매일매일의 그 영성 개발, 이것에 주는 그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좌절스러운 그런 일도 만나고요. 급박한 재난 같은 상황도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응답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가 평소에 어떤 훈련을 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적 자산을 모아두고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은행 어카운트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거예요. 기도,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기도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것이 채워지는 동안에는요, 어떤 깜깜한 언제 들어주실까? 이게 되기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여졌을 때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어떤 그 유사시가 될 때에 그것을 꺼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침착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평소에 이 영성 준비은행, Spiritual Reserve Bank, 여기에 얼마만큼 쌓아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봅시다. 욥의 아내의 경우는 자기 식구들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도 온몸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대 제 위에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해는 가지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그 욥의 아내의 그 반응을 보면 첫 번째에 자기 자식들 다 죽고 했을 때 그때 아무 말 없었던 것이 오히려 가상할 정도입니다. 보통 여자는 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남편에까지 치게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죠. 그러나 그것까지 참았더라면,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욥은 평소에 경건의 삶에 힘썼어요. 6기 1장 4절 5절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이제 생일만 되면 각각 그 집에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10명이라면 그러니까 1년에 10번입니다.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10명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스스로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그 다음 평가하는 내용이 뭐냐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평소에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갔고 죄를 회개했고 용서를 빌었고 그런 경건의 훈련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님과 대화를 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당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넘어진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 자신 책임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는데 그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주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능히 감당하게 하신 주님과 가까이 지내셔서 여러분의 영성의 그 자산 어카운트에 계속 축적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6장 그 앞에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이잖아요. 무장을 이제 시키잖아요. 갑옷을 다 입게 하는데 특별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그 말씀과 그 다음에는 바로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냥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염려, 불안 다 그냥 가진 채 떨구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들어가게 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는 게 성령 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 세상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그 주님만 있어요.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입니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나는 내 구원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후에 정말 명작을 남겼잖아요. 그 고백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안정이 돼요. 불안이 사라져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져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든든한 배우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격해와도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에서 저도 어떤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람을 치려다가 어떤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몇 명 젊은이들이 달려드는데 갑자기 달려들다가 도망가더래요. 혼비백산. 나중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게 돼서 물었더니 그 경찰에 잡았어요. 잡아서 물었더니 그 청년의 뒤에 한 8피트 넘는 그런 덩치 큰 빛이 차는 천사 검을 빼들고 서 있더라는 거죠. 천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배경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담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세요. 이 최슬리 썰런버그는 자기 이제 훈련 받은 거 그걸 다 사용해서 담대했지만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그런 훈련으로 인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든든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배경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배경이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압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전보다 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친밀하게 지내기를 소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입니다.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도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 심플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걸 싫어하시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꾀로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 동원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옆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기도하지 말고. 만일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 기도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불을 내릴까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얘기죠.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그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왜 죽습니까? 죽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 안에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나라에 갈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맡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아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하는 거, 자기 어떤 이익 보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더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죽고자 하고 생명 바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나는 죽고 나는 무시당해도 좋고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프라우팅을 하실 때 자꾸 옆구리 찔릴 때 그냥 순종하시고요.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먼저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습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여기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이게 우리말 깨어 구하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를 위해서 깨어서 with all persevera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내로 힘써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은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게 저의 의무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는 분들을 위해서 참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제가 더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신 허락하신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한시에 지금 이 공부를 하는데요. 성령의 역사, 지금 이제 부흥의 역사, 이제 영미 부흥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와서 그냥 뭐랄까요? 우리끼리 즐기고 뭐 복받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교회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